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58장, 찬송 458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 안에 믿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찬송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주의 은혜의 전 앞에 엎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에 머물 때, 우리의 연약한 감정과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나 오늘 찬양으로 고백한 이 찬송처럼 참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걸어갈 때 이 세상 가운데 거할지라도 세상을 초월하고 문제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잡고 담대히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시며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8장 1절에서 17절 구약 성경 109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 우리 28장 전체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서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던 장폴 사르트르라는 철학자는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라는 그의 책에서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곧 인생이란 B, birth, 탄생과 D, death, 죽음 사이의 C, choice, 선택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가만히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어떤 것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 대학교의 뇌과학자 정승재 교수는 인간이 약 하루에 평균 150회 이상의 선택과 결정을 하고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을 80까지 정도로 보았을 때 우리는 살아가면서 약 438만 번의 선택과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것 사이에 서서 결정하는 선택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예레미야 28장 1절에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곧 시드기야 왕이 BC 597년에 다스리기 시작을 했으니까 4년째 되는 해인 BC 594년에 일어난 일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데 약 11년간 이 남유다를 다스렸던 마지막 왕, 이 브룬의 왕이 바로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기 시작하여 4년째 되던 해에 아주 중요한 그 시간들과 결정의 사이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사이에서 잘못된 선택을 함을 통해서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에 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폐허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안타까운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이 하루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지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레미야와 하나냐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냐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 26장과 27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벨론의 멍에를 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하나냐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같이 예레미야 2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본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 하나냐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예언했습니까? 우리 같이 예레미야서 28장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였는데, 이것과는 반대로 이 하나냐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고 오늘 말씀 속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보시면 하나냐 선지자는 2년 안에 바벨론 왕이 빼앗아간 성전의 모든 기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릴 것이고, 포로로 붙잡혀간 모든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과 바벨론 왕의 멍에를 하나님이 꺾으셨다는 하나냐 선지자의 예언 사이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서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어떤 예언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순간에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사이에 서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냐를 가만히 묵상할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고, 하나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 거짓 선지자임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순간에 예레미야와 하나냐 사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그 사이에 서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인 우리는요, 예레미야와 하나냐 사이에서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루를 여는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가 바로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새벽을 우리가 깨우는 이유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연약한 마음의 그릇에 담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 제가 주님 마음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채찍과 평화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채찍과 평화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예레미야 이 선지서가 1장부터 52장까지 매우 긴 말씀인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핵심 예언이 뭡니까? 그것은 멸망해가는 남유다의 타락과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채찍을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주인이 소를 몰고 가면서 채찍을 사용합니까? 그것은 소가 바른 길을 가도록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우둔한 소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 채찍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잠시 아프지만 그 채찍질은 소를 구원하는 도구입니다. 예레미야가 멸망해가는 남유다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질,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냐의 예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같이 예레미야 28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평화를 선포하는 하나냐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냐 선지자는요, 이제 6년이 지나지 않으면 6년 앞에 와 있는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맹목적인 평화를 예언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채찍이 아니라 그저 평화와 번영을 예언한 선지자가 하나냐였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평화, 안정을 좋아하지 채찍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채찍 이야기보다는 주님의 평화가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맹목적인 평화를 선포하는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부패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몸에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가끔 염증이 생기게 되어서 피부에 이 고름이 맺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치료해야 합니까? 그 고름을 뿌리까지 짜내고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염증이 깨끗하게 다시금 새살이 회복되어 건강해야 됩니다. 아프다고 해서,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 염증을 방치해 두면 몸에 큰 병을 키우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채찍보다, 주님의 사랑의 교정보다 평화와 번영과 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의 손길은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채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채찍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맹목적인 평화와 복을 구하고 선택하기 이전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채찍질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국교회가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번영신학, 맹목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우리의 신앙을 부패하게 하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으로 우리를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온전하게 빚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아픔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될 때가 참 많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인생의 절망과 아픔의 시간은 주님의 사랑의 채찍이 극대화되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나는 아프고 괴롭지만, 나는 내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의 채찍 이후에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도 베드로 주님을 3번 부인하며 사랑의 채찍질을 맞고 그가 놀라운 사도로 변화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연약해졌다가도 주님의 사랑의 채찍질 앞에 새롭게 변화되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채찍질을 기뻐하며 감사할 때 더욱 큰 복이,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역사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요, 우리가 살아갈 때 맹목적인 평화보다 나를 빚어나가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 멍에와 쇠 멍에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나무 멍에와 쇠 멍에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무 멍에를 메고 그 멍에를 쥐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6장 말씀드릴 때 그 말씀했습니다. 근데 나무 멍에를 보여주고 그냥 그 멍에를 놓아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멍에를 이 예레미야가 메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무려 4년간이나 예레미야는 그 나무 멍에를 사람들 앞에 메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못마땅하였던 하나냐 선지자가요, 예레미야의 목에 메고 있었던 그 나무 멍에를 빼앗아서 그것을 깨뜨리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셨다고 무려 4번 이상이나 오늘 28장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참 기가 잘 노릇습니다. 같이 예레미야 28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참 기가 잘 노릇습니다. 하나냐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등에 메고 있었던 나무 멍에를 깨뜨렸지만 그 대신에 쇠 멍에를 만들었다고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지게 하시는 쉬운 짐 나무 멍에를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어미소와 새끼소가 멍에를 메고 가면 누가 수레를 끄는 겁니까? 당연히 어미소가 수레를 끄는 겁니다. 어미소와 새끼소가 멍에를 메면 함께 메고만 있을 뿐이지 그 수레를 어미소가 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무 멍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게 하시는 쉬운 멍에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는 멍에입니다. 그런데 하나냐 선지자가 이 멍에조차 싫어하며 깨뜨렸을 때 주님께서 무거운 철 멍에를 만들어 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매게 하시는 그 쉬운 십자가를 거부하면 무거운 철 멍에를 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무 멍에와 철 멍에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과 함께 매는 나무 멍에를 기꺼이 매셔서 철 멍에를 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시면 그 멍에는 가볍고 쉬울 줄 믿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 메고 계신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쳤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냐는 그 이름의 뜻이 주님은 은혜로우십니다 라는 뜻인데, 하나냐가 주님의 은혜로운 나무 멍에를 거부하니 결코 벗을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는 무거운 철 멍에를 메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과 함께 매는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나아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 예레미야와 하나냐 사이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선택하십시오. 오늘 이 하루 채찍과 맹목적인 평화 사이에서 주님의 손길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이 하루 나무 멍에와 새 멍에 사이에서 주님께서 지게 하시는 그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고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멸망 앞에 선택의 기로 선택의 사이에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영적인 선택들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어찌하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세상의 그 풍조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는 오늘 이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맹목적인 평화를 강구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 세우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과 함께 멍해지는 그 길을 담대히 십자가를 지고 걸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힘과 지혜와 소망과 사랑과 주님의 사명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맹목적인 평화 복을 넘어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사랑의 채찍과 손길을 감사하며 나갈 때 우리를 온전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물과 같이 쏟아놓으며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